비준비하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격배.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며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미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을 기대하며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트오고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트오고 성령의 감기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이노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라. 내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결되고 성령의 충만한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주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선포하세. 아멘. 이 모든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250장 박수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것들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우리 예배를 기억하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전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지금 함께 일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하여 우리가 하나님 열어주시는 전신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부족하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특별한 큰 사랑과 하나님의 어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는 높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하시는 서로 아름다운 신으로 하나님의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본성과 아름다운 사랑으로 또 복된 삶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사 오늘 모두가 강건하게 하시고 모두가 평안하게 하시고 삶의 하늘을 완전히 누리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한 영혼을 오늘 주님이 기억하셔서 우리 온전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의 의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들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움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부족하면 우리의 신령, 우리 다들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30절까지 주로에 기록된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1183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의 파수꾼이 됩시다. 한 번 더요. 교회의 파수꾼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서 교회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생명줄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신다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의 생명줄이 무엇이다라고 들으셨습니까? 기도라고 들으셨어요. 기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은 그럼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기도에 달려있다는 말이겠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는 교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몇 번 또 자주 들으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 사람이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교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없으면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이어주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영적인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이 중보기도는 그래서 더없이 중요한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보다 사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여야 하고 성령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쳐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성령께 물어보고 결정을 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사역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동력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중보라는 것은 지난주에 들었죠. 누구의 고유한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중보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신이 우리를 위해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라는 다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혜사, 즉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합심기도요, 중보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그랬잖아. 찾으신다. 그래서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동참하면 예! 라고 말하면서 내가 달려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우리가 동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력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내 스스로가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평안, 나의 변화,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을 지키는 능력 있는 파수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중보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허락하시는 은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애굽의 노예, 포로, 죄악된 그 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 은혜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기까지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특별한 방법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장면이 기록된 것이 32장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이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십계명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듣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가슴 뛰게 하는 그러한 사건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그리고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백성이다. 라는 약속의 증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무엇을 주시고 있어요?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인도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우리가 오늘 앞에 제가 예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드시고 빛을 비추시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정말 백성들의 가슴속에 더없이 중요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홀로 하나님과 분투하는데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가 40일이 다 되어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처럼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금붙이를 다 가져와라. 금붙이를 가져 뚝딱거리면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송아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언약을 맺고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가리켜보면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나님을 송아지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32장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다 주시고 나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난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싶구나.
모세 너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미리 주셨거든요. 들려주셨거든요. 절대 우상은 안 된다. 하늘이나 땅 안에나 어떤 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그 이름까지 가르쳐주셨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뚝딱거리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좀 멋있는 거 뭐 이런 거 만든 건 몰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금송아지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쉽게 볼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있는데 백성들은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야지 정상적일까요? 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였어요.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쉽게 말해서 어떤 기도입니까?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놔둬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세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결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결정은 모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자 모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는 즈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서 22장 말씀은 그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선지자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죄악,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멸해야 됩니다. 이 백성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에스겔 앞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누가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을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 중보자, 기도자.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찾지 못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안타까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셨어요? 기도자. 나가서서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으시는데 찾지 못하노라고 하나님이 울부짖으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잖아요. 망하였잖아요. 다 포로가 되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 없이 세계 모든 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중보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보자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특권이다. 그리고 성도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특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이죠. 근데 그 은혜는 이미 우리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로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이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국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을까? 그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성경 속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지는 황금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것은 뭡니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이 우리 손에서, 우리의 목소리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믿음에 따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형통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잖아요.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들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희망이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십시오. 당신이 잘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내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떠나가서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물이 많았고 많은 사람이 살았고 풍요한 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해서 간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기에 좋다고 그 땅이 축복된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더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땅이 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의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고자 결정하셨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위해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조카 롯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조카가 그래도 자기를 따라서 갈대 우르 땅을 떠나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온 그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런 조카잖아요.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러나 꼭 그 조카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땅의 영혼들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 딱 롯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 그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해요. 세상만 따라가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도 동의하십니다. 그래 맞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큰 성이에요. 당시에 수십만의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말이 수십만인지 수십만이 클까요? 작을까요? 사구가 한 몇 명 정도 살까요? 사구만 해도 몇십만이 있거든요. 사구만한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다. 그럼 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사구를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 다 돌 수 있을까요? 다 못 돌 거예요. 맞죠? 어마어마하게 넓고 큽니다. 지금처럼 길이 잘 나도 돌기 힘든데 옛날처럼 길도 없을 때는 어떻겠을까요? 그 정도로 큰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성에 50만 가운데 50만이라고 한다면 50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은 있지 않겠습니까? 5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50명을 찾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용서해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면 잠깐만 몇 명? 45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스 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45명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몇 명? 40명. 걱정이 되면 30명. 또 걱정이 되면 20명. 또 걱정이 되면 몇 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하하 참 10명도 없을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롯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롯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중보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만큼도 자격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우리도 바칠 수 있을까요? 설교할 때마다 늘 마음에 부딪혀요. 나에게 그 일을 요구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 우리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에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인생에게
너도 나와 같이 나의 국정에 참여하자라고 하나님이 중보자로 부르십니다. 기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이후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놓으셨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공항에 가면 비행기를 타러 가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 에스컬레이터가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깔려서 어떻게 거기 딱 서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절로 쑥 가요. 저는 십자가가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로 열어놓으신 그냥 쑥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예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 45명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보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명,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어줄게. 10명을 찾으면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중보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들 이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 일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던 사람입니까? 사무엘만큼 중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에 사무엘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나니까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우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하기를 멈춘다는 것을 죄로 알고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50명, 하나님 10명 그렇게 타협하면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존 웰치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기도의 부담을 허락하는 사람들은 바로 중보자의 의무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주변에 우리 자녀들과 이웃을 생각할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예스라고 이야기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만드는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명을 받은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이 사명을 받은 성령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또 동일하게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이 사명을 바톤으로 이어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파수꾼은 지켜보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오는 것을 지켜봐요? 대적이 원수가 오는 것을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치잖아요. 적이 쳐들어온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위험하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하죠.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싸울 사람 싸우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이 소리치지 않아요. 그럼 그 성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살리는 자이든지 멸망시키는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멸망시키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이죠. 그럼 파수꾼은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졸거나 게으르거나 소리치지 않고 살피지 않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펴서 소리칠 때 소리쳐야 됩니다. 나팔 불 때 나팔을 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보예요. 그 중보가 있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다들 교회가 새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모두가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파수꾼이 되고 가정의 파수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는 정중하게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중보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역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관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관이 모이고 구역이 모인 것은 이것은 그냥 어떤 재미있는 이 놀이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가는 영적 파수꾼, 그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파수꾼의 자리에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결렬되어진 가운데 세워진 중보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려 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중보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민수기 16장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중보자가 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사람이 나서서 우리는 저 성을 정념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 저 성에는 너무나 큰 거인들도 있다. 우리는 맷돌이처럼 약하다. 그리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 불만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 사이에 막아서서 기도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 민족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다들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가정에 중보자가 되고 싶습니다.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위기 앞에서 막아서서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막아서서 기도하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의 파수꾼이 됩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거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당장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우리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파수꾼,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락과 은혜와 평강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대로 교회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